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지위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우리는 불신자의 현실의 이해를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은혜라서 우리가 주 안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짜증 섞인 말투가 나온다는 것이죠. 감사가 없으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벽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무시당하고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몇 명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10명이 전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들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으로 꼭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외된 곳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시 가족들 품에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몇 명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찾아왔습니까? 몇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은 그 한 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찾아와 주셨던 그 9명은 그 마음에 아버지가 없었던, 예수가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죠. 딱 한 사람만 예수가 함께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나머지 한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병보다, 자신의 병이 회복된 것보다 누구를 바라본 것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를 바라본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삶의 현장에 처하는 그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드러낼 때마다 날마다 부딪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바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지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예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혹시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비록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견딜만 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되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서 본분을 지키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빗나가지가 않습니다. 먼저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으려고 뭔가를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있다는 것,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는 말이 터져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아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신 적이 있다면,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죄를 짓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다시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불신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는 거죠. 미성숙한 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원망하는 일까지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죄를 지었어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다시 아버지를 찾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 있지 마시고 다시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감사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을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3절 4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사랑받는 구체적인 증거 중에 가장 뚜렷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짜증 섞인 말투가 터져나올 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는요,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지금의 처한 상황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지금 충분히 먹고 살만하면, 지금 가진 것으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로 결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적어도 내 안에 근심과 슬픔이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범사의 주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성령 충만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기를 결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내 안에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작은 일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학업과 직장, 이성의 문제에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목요 합심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조학현 선교사님과 또 광신대학교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게 하여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여, 주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 10명인데 딱 한 명만 감사하다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